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게 하신 것, 나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결과, 또 증거로 어떤 일이 나 다윗에게 일어났냐?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었다. 곤고하고 도망치던 상황에서 오히려 싸우려고 본인이 공격자 입장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었다. 모여있는데 가운데로 가로질러 갔다는 말입니다. 막 모였는데 그냥 무대부로 달려갔다는 얘기 아니고 실제로 통과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물 갈라지듯이 적군이 놀래가지고 갈라져 나갔다는 얘기고, 막 치고 나가니까 앞에서 쓰러졌다는 얘기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어둠을 밝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자세하게 기록된 신뢰는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치기 전에 그 앞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근데 항상 블레셋한테 이긴 적이 별로 없고 주로 수세에 몰리고 졌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칼든 종 하나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을 향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골짜기, 계곡, 우리가 물놀이 가는 그 계곡이 아니고 골짜기는 산하고 산 사이, 저기 가면은 불암산하고 수락산 사이, 이렇게 그 중간에는 약간 낮지만 고개를 넘어가죠.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둘이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보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야야 비웃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종하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저것들이 우리 올라오는 거 보고 화살로 쏴 죽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비웃으면서, 그래 올라와 봐라. 왜 둘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주신 거다 그랬어요. 야, 이런 걸 가지고 증거로 삼는다는 게 또 희한한 일이죠. 아니, 보통 그렇게 상식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드온처럼 여기만 이슬이 졌고 이런 식의 좀 기적을 요구를 해야지. 충분히 군인들끼리 2명 보면은 비웃고 야 그래 이리 와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라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숙명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1인당 10명이죠. 그리고 계속 치고 나가니까 블레셋 진에 소란이 일어나고 어지러워지자 멀리서 반대편 산에서 보고 있던 사울이 무슨 일이냐 좀 알아봐라 했더니, 지금 저 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갔냐?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나갔습니다. 그래 돌격 이래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때 요나단이 어쨌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한테 일 수 없었고 고착 상태, 빼자니 창피하고 나가자니 무섭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랬을 때입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았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에 가드라는 성이 있어요. 5개 성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에 살고 있던 거인족 중에 싸움을 잘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요 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도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더 죽게 생겼어요. 나가면 먼저 나간 놈이 골리앗한테 머리가 깨지게 생겼어요. 옛날에 거인들, 여러분 2m짜리 거인 앞에 서면은 얼마나 우리가 볼품 없어지는지. 3m 앞에 서면요. 골리앗이 그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면 거의 여기 천장에 달말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버스만큼 키가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맞서 나간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나갈 이유를 만들었죠. 왕이 그랬거든요.
저 놈하고 싸우는 놈은 내가 사위를 삼고 그 집에 세금도 면해주고, 야, 이거 최대한의 혜택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왜?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게. 그죠? 이겨야 얻는 건데, 분명히 나가면 죽을 건데, 그거 말뿐인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그 이야기를 묻고 다니자 옆에 있던 형 엘리압이, 이놈 새끼, 우리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를 놀리려고 너 자꾸 묻고 다니는 거지, 그랬어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나갈 이유. 그래서 이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한 놈이 있다니. 데려와 보라 했더니 어쨌든 반갑잖아요. 나간다 하니까. 요만한 소년인 거예요. 그래 네가 칼이라도 들 수 있겠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하면 쫓아와서 내가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뺏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직접 보셨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많이 봅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요 이야기 많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요? 또 조선 사람이라고 호랑이라고.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한 경우에 호랑이가 이긴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증거 영상들을 보면 제가 확인한 거는 다수가 사자 우세입니다. 다수가. 상황마다 좀 다르고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보통 붙으면 사자가 이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호랑이가 싸움을 잘하긴 해요. 근데 사자한테 밀리는 이유는 힘입니다. 힘. 힘이 사자가 더 좋습니다. 예. 특히 이 상체. 머리가 사자가 보통의 경우 더 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좀 위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가만 보면 세워놓으면 덩치가 큰 게 아니라 머리 큰 사람들이에요. 머리 큰 사람들을 장군감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이 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철성 의사님이랑 저랑 세워놓으면 누가 더 체격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습니다. 사진 봐보세요. 누가 체격이 좋은가? 근데 왜 그분 보면 위압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머리가 이만해요. 호상, 호랑이 동그란 머리. 되게 머리 큰 사람들이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머리를 보니까. 근데 막상 몸을 보면 그리 안 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분이 연세도 이제 많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위압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미지 생긴 것도 있지만 머리가 크면 그런데 사자가 머리가 커요. 상체가 이래요. 예, 그래서 몰아붙이면 호랑이가 되게 밀립니다. 근데 싸운 기술은 호랑이가 좋아요. 기술은 좋은데 기술과 힘에서 보면 힘에 밀리는 경우가 보면 다수입니다. 다수. 하여튼 좋아요. 좋습니다. 골리앗이 크면요, 기술이 무력화되는 거는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힘 앞에는 기술이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기술도 좋고 힘도 좋은데 누가 이기냔 말이죠. 근데 다윗이 나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할 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 말의 본뜻은 뭐예요? 군부대, 적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이 말입니다. 앞사람을 돌파하고 깨면서 쭉 달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끝까지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경험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많이 있지만 1차 경험이 바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뱉대요. 이야, 군인이 아닌데 사람 머리를 벤다는 거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그 끔찍한지. 근데 사람 머리를 벤다는 거는, 이거 사람 죽여본 적 있나? 할 정도로. 하여튼 이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승리를 쟁취한 상징물로 이 머리를 베어오는 거거든요. 한자표는 수급이라 그럽니다. 수급을 베다, 수급을 취하다, 이런데 이게 이제 전쟁에서 표예요, 표. 예.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겼다라는 표예요. 예. 잔인하도 볼 게 아니고 이걸 갖고 가야 승리해 온 거예요. 예. 이긴 거예요. 이제 수급을 베어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에게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산 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나중에 칼은 보니까 그 높당의 제사장들인데 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어떤 예언적인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아닙니까? 이 나라의 수도가 될 땅이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아는 걸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사울 왕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가져간 것인지. 야, 하여튼간에 참 어려서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서 행하는 것도 우리의 예상 바뀝니다. 분명한 거는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도망을 댕겼지만요, 어둡죠. 우리 앞에 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정말 어둡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줬어요. 그들은 흑암에 깔려서 다 잠자고 있는데요. 다윗은 아비살이랑 둘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어요. 경호부대까지 다 자고 있었어요. 한 놈도 깨어있는 놈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놈도 깨어있는 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을 줘버리니까 쫙 다 잤어요. 그래가서 적진 가운데로 가운데 왕이 자는데 가운데 그래 가가지고 물병하고 지팡이하고 예. 야, 여호와를 의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겁을 내지 아니하고 돌진하면요 대적자들이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물러섭니다.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비웃고 예수쟁이들 조롱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수세만 몰려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한마디 하면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들어주다가 한 번씩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수쟁이들은 그냥 속 좋아서 듣고 넘어가고 자기들은 항상 놀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개 딱 들고 말 시작하면 생각보다 말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게 또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물러납니다. 이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특히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히려 믿음의 말로 돌진을 하면 핍박자들이 칼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죽으리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우리 6.25 때 간증만 들어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 주일학교 때 들어봤는데 예, 제가 들어봤으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그림이라고 옛날에 교회에 보면 하나씩 다 있어요.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공산군이 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겠다. 나를 죽여라. 아, 이 새끼 진짜 예수쟁이구만 기래. 여놈만 빼고 다 죽이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예. 오히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 쏴 죽여버렸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하여튼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사자고, 진짜 사자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뼈를 아작아작 씹어먹는데 사자굴에 넣어놨더니 잠 잘 자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몰살을. 자,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 성벽입니다. 담하니까 이게 뭐 우리 보통 집들에 세우는 2m짜리 담 생각하는데 이 번역을 이따구로 해놨다고요. 이따구로. 다윗이 도둑이에요. 담 넘어 댕기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보면 담 넘을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성벽을 넘어야지. 성벽을.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을 넘나이다.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성벽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멜기세덱 때 살렘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을 딱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왕하다가 온 이스라엘로 돌아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의 왕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된다.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정복하고 수도로 삼겠다. 아니 좋게 헤브론에서 왕 되고 살아있으면 거기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랍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보았다 그러죠. 우리 번역은 그랬는데 그 준비 이레가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데 이레라는 말은 야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보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봤다입니다. 수풀에 걸린 순념수만 봤다는 게 아니고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장래 일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는 훗날에 성전이 세워질 터라는 걸 봤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다윗이 예루살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자 했더니 가보셔야 알지만은 산 꼭대기란 말이에요. 800m가 넘어요.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걸어가고 지금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 성벽이 이렇게 높게 쌓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지에 성이 쌓여 있으면은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사다리를 대고 뭐 해볼 수 있어요. 산 꼭대기에 산성을 또 세워놓으면 뭐 수레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뭐 큰 나무를 들고 와서 뻥뻥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이 경사진 산비탈인데. 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산 꼭대기다 보니까 물이 귀하죠.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네, 제가 알기로서 요압 장군이 말입니다. 그 수로 틈바구니 이렇게 올라가지고 야, 굉장히 요즘같이 무슨 첨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여부수 족속이 그랬어요. 야, 여기는 꼽사등도 너희를 지킬 수 있어. 막아낼 수 있어. 절름발이도 막아낼 수 있어.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면 못 이길 데가 없다. 그리고 가서 요압이 점령을 하고 다윗이 성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첫 싸움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주시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전체 그 싸움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 두 가지로 정리해도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에게 내 안에 있는 횃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나의 이 전쟁사와 싸움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옛날에 애굽 백성들 앞에 핍박을 당했던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랬으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완전히 전세가 역정되어서 내가 가는 데마다 길이 열리고 내가 밟으면 성벽도 평지가 되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의뢰한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자, 하나님은요 다윗이 속에 갖고 있던 불을요 꺼지게 하지 않았어요. 훗날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누구도 그 불을 못 끄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이 작아지지 않게 하셨고요. 소망이 찌그러지지 않게 해주고요. 믿은 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신실함을 비웃는 자들에게 신실함이 이긴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불렀더니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성벽이 다윗의 발 아래 깔리게 하셨습니다. 아하, 옛날 할머니가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우리 자매여,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리브가가 들었던 말이죠. 예, 리브가의 손자 아닙니까? 손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리브가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갔어요. 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하나님이 진짜 꼭 같은 일을 해주십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듯 그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합니다. 우리 섬에서도 교회를 불태워버린다, 어쩐다, 저 예수쟁이들 하여튼 못된 소리 다 했던 사람들 마지막에요 다 그리스도 앞에 길을 비켜줍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에도 특히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진짜 못된 소리 많이 했어요. 예. 우리 집 족보에서 파버린다 소리는 예사고 진짜 못된 소리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온갖 육체 힘이 다 빠지고 떠날 날이 가까울 때 어째요?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교회를 갑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2개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창피해서 못 와요. 그래서 저 밑에 교회 갑니다. 근데 성경을 들고 와요. 요즘 어찌 핸드폰 보던 시대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나면서 삼촌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간다 저기. 저기 가요. 뒤에 보면 성경책 숨겨. 왜? 옛날에 욕했던 게 부끄러우니까 미안하니까 체면상 내가 미안하다 이 소리를 못하고 저기 간다면서 교회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종이 가까우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중 하나도 한 사람도 기도해 주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러 간 사람이 없어요. 참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들면 가서 꿀 주고 돈 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 집에서는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성격이 그래요. 누가 와서 봉투 하나 주면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그 집에 또 환자 있거든요. 거의 주기만 하고 안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프면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제 할머니들이죠. 이제 조카니까 우리 아버지 조카니까 참 자네 누가 늙은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겠는가? 누가 우리 아프다고 와서 이 밤에 와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전화하면 와서 기도해주고 누가 그러겠는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집 아니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근데 기도 부탁도 안 합니다. 왜요? 니나 나나 가라로 다니는 거 다 보이니까 부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예. 건강하고 힘 있을 때야 가라끼리 놀면 재밌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이 걸리고 내 영혼이 걸린 문제에 누가 즐기던 시대의 사람을 찾냐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와서 들어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그때 가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한 성벽들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도. 그리고 물러서 앉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세워놓고, 그죠? 그 동네는 뱀, 물귀신들, 불, 사단의 상징들과 사단의 모형들을 곳곳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정말 우리 한국식 표현 지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위로 많이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선교사들은 말입니다. 전화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집안 식구들 중에도 맨날 전화 안 했어요. 너무 애기가 어쩌냐 뭐가자 너무 우리가 약해지게 하는 말들을 자주 하지 마세요. 우리 시골 표현입니다. 살려면 뭐 한다고? 무슨 말이냐? 조금 뭐 하면 그냥 아야야야야야 약 주세요. 조금 그러면은 좀 쉬면 될 것 같아. 병원 가자. 이러면 약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고생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 게 선교사의 정신입니다. 뱀하고 맞짱 떠보겠다고
맨손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쇠창살에 가둬진 짐승을 구경하는 정도라면 풀어놓으라고, 우리가 죽던 이상을 부딪히겠다고, 그런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자꾸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와 여기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생각이나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건 오히려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만들고 그 힘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원수를 맞이할 것이냐, 그들을 앞에 두고 보기만 하고 2년 3년 지난 게 아니라 부시고 와야 된다니까요. 부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요, 진짜 시마다 때마다 전화해서 밥 먹었냐, 잘 잤냐, 일어났냐, 애들 똥 쌌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싸워라 이겨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겁니다. 우리의 지난 앞에 선교사들이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모든 사건을 다 판단할 능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윤곽만 봐도 됩니다. 불신 가정에서. 한마디로 누구 한마디 식구 중에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다. 동력자들의 기도에 정말 피 터지게 왔습니다. 요만한 애기들 데리고 왔습니다. 가난한 집에 출발할 때 봐보세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기들 셋 데리고 왔는데 손에 뭐 들고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참 짠하게 갔어요. 짠하게 가서 커온 거 보세요. 본인들도 크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도 일어나고 승리하고 온 겁니다. 예, 적진을 가로지르고 분쇄하고 성벽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 여기는 제가 정복했습니다. 저기는 제 다음 사람이, 이쪽은 제 친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기는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경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스라엘이 준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무서워서 전부 다 숨지고 있었다고요. 갈렙이 먼저 나섰죠. 왜 가만히 있냐?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 못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섰습니다. 저기 하마디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뢰함을 배워야 하고, 근데 의뢰함은요 어려울 때 배워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은 우리가 쉴 때 어려울 때를 굳이 나누면 어려울 때입니다. 쉬울 때도 나타나죠. 항상 어렵게만 하면 사람이 지쳐서 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증명이 잘 되는 순간은 어려울 때입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밥 먹을 때 기도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옳고 아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29절의 이야기가요, 꼭 반대로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의 진이 좌우로 깨져서 물러나는 것. 배가 가니까 파도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요엘서 2장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큰 군대를 보내는데 그 앞에는 에덴 동산 같은데 그 군대가 지나고 나면 황폐화되어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생지옥이 되는데, 성벽을 기어오르고 창문으로 끼어들어가고 그들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불이 붙어도 몸이 타지 아니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로 하는 현재 기술력으로 하면 로봇 군단을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것들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르고 찢고 다닐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핵미사일도 갖고 있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요 쓸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눌렀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무기고의 창고에 있던 그 곳이 하나님의 지진으로 땅이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6일 만에도 대전쟁을 이길 수 있지만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미국이 있어도 별의별 무기를 다 갖추고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도 지중해 바다 해일 한번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꼭 이 일을 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계의 모든 석학이라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 평론을 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함으로. 집에서도 개인도 영적으로 깨지는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 밟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깨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들이 붕괴되어 나가고요. 쪼개져 버립니다. 집이 쪼개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요 강력한 군사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이 영적으로 붕괴되고, 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니까요. 군사력이 박살나고 이 나라에 핍박에 피바람이 다시 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승리의 함성과 개선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한 가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천하의 높은 성벽도 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표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가까웠고 멀고 많이 자고 적게 자고 오늘 하루를 쉬는 자가 있고 오늘에도 땀 흘려야 할 자가 있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고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살기 마련인데 기도해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하여 그 결과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과 성벽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항상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하니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함과 주를 의지하며 잠언에 미리 말하기를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